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다윗도 믿음으로, 모두가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 이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없이 외쳤던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간에 신앙인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홍수가 나고 나면 강물이 흙과 나무와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됩니다. 유유히 흐르던 강이 아니라 급류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혼탁한 급류 속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져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급류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감자 한 부대를 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차 한 대가 그 옆을 지나다가 그 사람이 저 무거운 감자를 힘들게 지고 가는 것이 애처로워서 마차를 세우고 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뒤에 탄 그 사람이 무거운 이 감자 부대를 그냥 어깨에 쥐고 앉아 있는 것이죠. 이 마차 주인은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그 무거운 감자를 왜 그렇게 쥐고 있습니까?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겸연쩍어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를 마차에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찌 감자까지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워주시는 그 천국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짐을 껴안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인생의 짐은 그대로 껴안고 힘들게 살 때가 많습니다. 천국 열차를 타신 분들은 자신의 짐까지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예언할 수가 없는, 자신의 분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또 아버지가 살고, 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또 그 자녀가 삽니다. 또 집이라고 하는 것이 기와집 아니면 초가집 두 종류였습니다.
또 그런 모습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던 그릇을 손자가 그대로 이어서 썼습니다. 그릇의 모양도 특별히 변한 것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입던 옷이나 손자가 입는 옷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다 똑같은 옷이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나면서 200년 전부터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떤 또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짐작할 수가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예언을 보면 말세가 되면 모든 것이 빨라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빨라진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속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차를 타다가 자동차를 타고 또 자동차보다 더 빠른 또 비행기를 타고 이같이 움직이는 수단이 빨라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속도만 빨라진다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죠. 그런데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속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패턴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삶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무섭게 빨리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이 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평안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버스를 이제 픽업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권사님들을 모시고 버스 픽업을 합니다. 처음에 권사님들이 이제 버스에 오르시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찬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열심히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막 이야기 말씀하시던 그 권사님들의 말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조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지쳐서 조용해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운전을 하니까 뒤에서 불안해가지고 말씀들을 못하고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빨라지게 되면 긴장이 오고 불안이 오게 됩니다. 현대 우리 세상은 홍수가 난 뒤에 시뻘건 진흙탕물이 막 급류가 되어서 흘러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만이 이런 세상의 급류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평안을 주게 됩니다.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의심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죠. 우리의 적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파도보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의 파도가 더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만들었던 이 마귀는 이 시간에도 계속 이 사람들에게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지,
그 신빙성은 점점 약해지고 과학자의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음직해 보이는 그런 시대죠. 과학자가 하는 말은 추측이라 하더라도 마치 정확한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는데 하나님의 존재는 희미하고 세상은 점점 커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말 명확하고 확실해 보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믿음이 있고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남편과 아내, 형제와 형제, 윗사람, 아랫사람 서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싸우고 분열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돈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의심은 이처럼 관계를 깨뜨리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옛날에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기억을 더듬어 봐도 아무리 찾아도 도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소년이 수상쩍어 보였습니다. 어쩌다가 눈이 마주쳐도 허둥지둥 달아나는 것 같고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런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도둑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한 다음부터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자나깨나 애를 붙잡아서 쟤한테 도끼를 어떻게 했냐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헛간에서 도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놓고 잊어버렸구나. 그 다음에 그 소년을 보니까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추측은 의심을 만들고 의심은 이렇게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추측 때문에 의심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 지레짐작으로 추측을 해서 혼자 애태우고 혼자 의심하고 혼자 미워하고 혼자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자신의 추측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마음만 졸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킴 휠비라고 하는 사람은 30년 동안 소련의 간첩으로 일하면서 영국의 그 비밀들을 소련에게 넘겨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해서 휠비는 속임수의 황제다, 이중 간첩의 으뜸이다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뉴욕 타임즈에서 사설은 이런 글을 씁니다. 그가 누설한 정보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의심의 독을 퍼뜨려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데 간첩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가장 큰 피해다. 그렇게 사설에 적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설사 속더라도 믿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까 예로 말씀드린 그 감자 주머니는 그 바닥에 내려놓으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의심은, 이 무거운 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 또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우리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열매가 자라고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결과는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나쁜 것을 만들지 않습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항공이 괌에서 추락했을 때입니다. 일가족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같이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참 기분이 안 좋았겠죠. 이번 기회에 가족이 함께 여행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었으니까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사고로 가족이 다 죽게 되고 본인만 살아남게 된 것이죠. 지금 현재의 일들이 어떻게 발전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런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좋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겨도 염려하거나 불행하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지 마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의심하는데 좋은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뒤에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부모보다 항상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보면 아이들은 항상 부모보다 먼저 뛰어나갑니다. 뒤에서 따라온 아이들은 딴짓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상 부모보다 먼저 뛰어갑니다. 차에서 내려서 식당에 갈 때도 먼저 뛰어 들어가죠. 길을 건널 때도 먼저 뛰어 들어가고. 그러나 뛰어가면 뭐합니까? 결국 부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저지르는 거죠. 뛰어가야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뒤에서 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서두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아니면 하나님보다 한 발짝 뒤에 걸어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우리의 속담에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하지만 욥은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비난하고 친구들도 와서 정죄합니다. 이런 모든 힘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 욥은 고백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주는, 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있어야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평화가 있어야 또 기적을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